성도님들은 심청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성도님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판소리가 있잖아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휙 던졌더니, 네, 이런 내용, 판소리의 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어떤 심청이라는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신봉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봉사는 공얀미 300석이면 눈이 번쩍 뜨인다는 말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의 형편에 공양미 300석이란 바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효녀 심청이 아버지의 눈에 뜨기에 이 한몸 인당수에 풍덩 던졌습니다.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용왕은 심청이와 신봉사를 다시 만나게 했고, 심청이를 본 신봉사는 눈이 번쩍 하고 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심청전의 줄거리죠. 룻과 이 심청이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심청이는 신봉사를 위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여주었고, 룻은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도사도 심청이와 룻 못지않은 효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는데요, 퇴근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치면 전화가 와요, 아버지한테. 그럼 딱 전화를 받습니다. 원희야, 바쁘냐? 하면,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원희야, 지금 애비가 혼자 있는데 배달이 3건이 밀려있다 하면은 아버지 당장 손살같이 뛰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효자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날 이런 분위기는 충성, 헌신, 봉사, 희생, 이런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도 물론 축복을 받거니와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효자 최전도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통해서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충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인애, 즉 히브리 원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이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충성, 헌신, 봉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삶입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이 헤세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의를 행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룻의 삶은 이 헤세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다시 보아스와 룻의 뜨거운 사랑 고백이 오가는 타작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프로포즈 대작전을 명령받고 그것을 실행을 했죠. 룻은 보아스가 자고 있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살며시 누워서 심장은 콩닥콩닥 두근두근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잠결에 뒤척이니까 웬 사람이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하니까 룻의 위대한 프로포즈가 시작이 되었죠. 9절의 말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은 보아스,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심장은 콩닥콩닥 태고 침은 꼴깍꼴깍 삼켜지는 그때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10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이 룻의 프로포즈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마도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였을 것입니다. 대략 룻이 한 20대쯤 되었다면 보아스는 40대, 50대 사이였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을 보았을 때 룻의 미모가 상당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룻에게 접근하는 젊은 남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가씨, 커피 한잔 합시다. 아가씨, 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접근들이 있었겠죠. 근데 룻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선택을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키도 있을 수 있고, 재력도 있을 수 있고, 외모도 있을 수 있고, 직업, 성격, 조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떻죠? 딱 한 가지면 됩니다. 예쁘면 됩니다. 이 딱 한 가지, 예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무엇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신앙이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성격 좋고 직업 좋고 재력 좋고 집안 배경 좋고 키도 크고 신앙이 없다? 그러면 결혼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격도 좋고 훤칠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신앙도 좋은 이 최 전도사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넘기니까 좀 어떻나요? 이게 제가 항상 OM에 설교할 때는 그 샤인에어에 돈을 주고 세팅을 받은 이 머리입니다. 하여튼 왜 이 최 전도사를 못 알아볼까?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룻은 바로 이 말씀에 충성한 말씀의 헤세드의 인물이었다. 왜 그러냐면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는 보아스가 돈이 많았어도 잘생겼을가 아닌 보아스가 바로 기업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여 비록 보아스가 나이가 많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우리가 배우자 선택에 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둘러싸여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비추는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왜 선택했는가?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업무리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기업무리자가 어떤 말이냐? 가정 안에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생겼을 때 가까운 친족이나 친척이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기업무리자라는 것을 알았죠. 그가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인생을 채울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바탕으로 한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보여준 인애, 룻이 보여준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헤세드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말은 처음 보여준 룻이 보여준 충성, 헌신, 즉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한 것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말은 지금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기업무리자인 보아스를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을 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프로포즈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룻의 특징은 무엇이냐? 참으로 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참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자주 듣는 말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일까요? 변했어. 변했다는 말, 가장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보고 싶다고 하면 1시간도 차를 타고 오고, 옛날에는 가끔 꽃다발도 하나를 안겨다주고 그랬는데 변했어. 시간이 지나면 그 불타오르는 감정이 사그러들다 보면 점차 그런 우리가 처음에 보였던 헌신과 모습들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한결같이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 충성, 봉사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룻과 같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멋지고 존경스러운 홍 권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도 멋지고 존경스러운 홍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로써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유아실에서 주무시면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폐질의 주업 그 판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참 한결같이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금요예배를 끝나고 그 교회를 가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그 홍 권사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 반갑다면서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참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눈물로써 헌신하는 그 권사님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참으로 수많은 풍랑과 영적 전쟁이 있었음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도 새롭게 건축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밤마다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홍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 권사님의 삶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교회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 권사님이 룻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홍 권사님의 아들 두 분 모두 장로님이 되셨고 한 장로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교회 갔다 왔다 하면 밥상에 이렇게 뒤엎는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은 어떤 분이 되셨냐? 교회를 위해 그렇게 멋지게 헌신하고 계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이제 손자들은 목회자 사모가 되고 부천에서 안경점을 하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손주들도 이제 증손주도 3명 낳아서 그 가정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매주 아무도 모르게 교회 뒷마당을 쓰시는 성도님, 교회의 가장 더러운 곳을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시는 성도님,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 하나하나가 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 가져가며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너도 똑같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언젠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교회 반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한 형제님께서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금요철야 반주를 이렇게 섬겨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런 믿음의 정말 좋은 본이 되어서 그런 영광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참 바람입니다. 아무튼 룻의 세 번째 헤세드는 소문이 나는 헤세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이 얼마나 충성을 하고 시어머니를 지극히 모셨으면 온 베들레헴이 룻하면 참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할 만큼 룻은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정도로 룻은 헌신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소아동 주민으로서 그래야 합니다.
제가 주로 걸어 다니는 길은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오는 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탁 저를 봤을 때, 야, 저 전도사 보니까 영광교회 전도사지? 저 전도사 보니까 인사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잘생겼고 찬양도 잘하고, 이런 소문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소아동 주민이 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저도 더 열심히 사역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댕기면서 룻과 같이 온 소아동 주민이 탁 봤을 때 멋진 전도사, 만능 전도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 영광교회를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보니까 인품이 아주 훌륭하셔. 이 교회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좋아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룻은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더 할래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 남은 어려움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모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랑 계대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일이 한 번에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모를까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새벽까지 같이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때 일어나 룻은 나오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룻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룻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인생을 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간 룻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룻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룻과 같이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우리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위기가 닥칠 수가 있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요? 본문의 말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이 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에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완전한 뜻과 선한 인도하심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법도 한다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분명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복음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룻과 같이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헤세드, 변함없는 헤세드. 소문이 날 정도의 헤세드를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룻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룻을 통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바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에 터이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며 우리의 사업장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